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시 이 죽음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보면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마스크를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종 자체가 절대 마스크를 쓰고 다닐 그런 인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쓰고 다녀요. 다 쓰고 다녀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야, 죽는 게 무섭긴 무섭구나. 얼마나 큰 이런 전염병에 걸려서 다들 죽을까봐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막상 실제로 저들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진짜 두렵고 무서운 거는 그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 육신의 생명이 죽음에 처하는 것, 그것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못 풀거나 무슨 책을 안 읽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철학을 모르거나 그걸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인생들과 미련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허겁지겁, 그것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그죠?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만 몰두하는 그 인생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걸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리석다고 깨닫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걸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육신의 육적인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잃으면 끝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다 그 죽음 앞으로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거부하거나 죽음을 늦출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육체를 중심으로 살면은 반드시 뭡니까? 거기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건 썩습니다. 썩어질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아무리 많은 것들을 심어봐야 결국 썩어질 것밖에는 걷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은 풍성한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삶과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시기에 더욱 자신의 영혼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육체의 죽음이나 병에 걸린 걸 벌벌 떨고 두려워서 저러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그러한 저급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어떻든지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영적인 것이 못 됩니다.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걸 이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이 그걸 막는다고 해봐야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에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대단히 아주 유명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굉장히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풍성한 그러한 주의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건 간단해요.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뭡니까? 어리석대요. 어리석대. 그다음에 5처녀는 슬기롭다. 이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등은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4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들, 즉 어리석은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슬기로운 그 처녀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기름을 가지고 갔다. 이 기름이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기름은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성령의 거듭남, 중생이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그러한 신앙만 가져 있을 뿐, 실제로 그 영혼이, 그 중심이,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거예요. 내적으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육적인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랑이 온다 그랬으면은, 이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해요. 밤에 하기 때문에 이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어때요? 그 밤을 샐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신랑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처녀들이라면 기름을 반드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건성이에요. 그냥 등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느 밤중에 신랑이 올지를 분명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등만 달랑달랑 들고 가진 거예요. 근데 잠깐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래, 밤중에 신랑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밤에 몇 시 몇 분쯤에 내가 갈 테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밤중이지, 어떤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와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해서 그를 맞으러. 그래서 이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하는데,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때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야, 기름을 좀 빌려줘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 지금 등이 꺼졌어. 하지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뭐라겠습니까? 너희와 우리와 나눠 쓰기에는 우리가 가진 기름이 부족하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라. 빨리 가서 기름을 사라. 근데 그 기름을 설령 사러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만 그 신랑을 맞이하지,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때요? 그 기름이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늘 너희가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아니면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반드시 둘로 나눠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자, 신랑이 늦어지자. 예, 그래요. 이게 신랑이 늦어지는 거예요. 언제 오지? 근데 자꾸 밤은 지나가고 시간은 가는데 신랑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뭡니까?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그래서 모두 졸고 잠이 들었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 저들도 게을러진 거예요. 영적으로 저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다 지치니까 꾸벅꾸벅 잠이 드는 거예요. 꾸벅꾸벅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모두.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주님 오실 그 때가 되면은 분명히 참된 성도나 거짓된 신자들이나 똑같이 아마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자꾸 육적으로 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근데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슬기로운 처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자격이 그런 조건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우리 자신의 내적인 것들을 한번 신중하고 깊이 살펴봐야 돼요. 여기 두 그룹, 어리석은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둘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웃기는 것은 어리석은 이 5 처녀들은 왜 신랑을 맞이했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신랑을 맞이했을까? 아니 기름도 없으면서 왜 맞이했을까? 그냥 결혼식 잔치라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을까요? 뭐 결혼식 잔치라 뭐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걸 먹으러 왔을까요? 그냥 흥미있는 잔치자리니까 우리 가서 거기 가서 좀 재밌게 시간을 보내자. 뭐 신랑이 온다는데 분명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랑이 누군지도 몰랐고 결혼식의 의미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뭡니까? 그냥 육신의 즐거움과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만 결혼식에 참여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으려고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을 사귀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맥을 쌓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잠깐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밥 먹고 그저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일을 하면서 그저 재미있게 그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정말 진지하게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가 왜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왜 결혼식에 참석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슬기롭다고 해요.
신랑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려면 분명히 이스라엘 풍습이, 예수님의 이 열 처녀 비유는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야,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지? 아니,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지. 등만 준비하면 어떡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처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벌써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식에 참석했을까?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어리석은 다녀처녀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주께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2절에 왜 주님께서 열 처녀가 있었어요. 열 처녀가 있었는데 왜 그 중에 꼭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왜 꼭 이렇게 둘이 나눴을까? 왜 이렇게 꼭 두 그룹으로 나눴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인 무리 중에는, 주님 앞에 나온 모인 무리 중에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의 그룹에 들어가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에 속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함께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인가를 너희 스스로가 진지하게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는 반드시 와요. 오는 건 맞아요. 분명히 옵니다. 좀 늦었어요. 그 시각이 늦어져서 사실 둘 다 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오잖아요. 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믿음이 너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자꾸 낙화되고 있어요.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걸 확실히 알고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믿음을 준비했어요. 성령 안에서 참된 믿음을 준비해서 내 주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밝은 등불 가운데서 그분을 맞이하려. 그분을 맞이할 것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마음에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들은 그냥 등만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어때요?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주님께서 아예 그냥 딱 지적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이시오. 나의 삶과 내세와 이 현세까지도 다 주님 안에 손에 있고 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바로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에 포함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요. 벌벌 떨어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다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와요. 언젠가는 다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니까 문이 닫혔다.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말대로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다섯 처녀는 들어간 거예요. 지혜로 문이 닫혔다.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같이 읽을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문이 닫히니까 주님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주님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죠? 또 다른 곳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고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교인 명부에 이름이 들어가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주님 주님 그랬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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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신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굉장히 냉정하죠. 좀 문을 열어주지. 그래도 좀 정성을 봐서라도 좀 늦게 왔는데 그래도 좀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에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확고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없어요. 사실 분명히 없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뭐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한 일도 있고 그래도 뭔가 했는데 설마 그러겠어? 설마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은근히 다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다 가지고 있어. 하여튼 꿈도 커요. 너무 기대가 커요. 그런 기대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싹 버리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난 모른다. 아니 그래도 늦게까지 졸면서 그래도 막 신랑을 기다렸으면은 한번 인간적으로라도 좀 들여보내주고 좀 그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랑은 냉정했단 말이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잠을 자지 말아라.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영혼이 확실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결국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초부터 불신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침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읽고 예수님과 뭔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그래도 좋은 관계라는 기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모든 무리 중에는 어리석은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어요. 모든 무리 중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무리 중에는 이 두 그룹으로 꼭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것을 늦게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이 닫힌다는 건 뭡니까? 문이 닫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세의 영원한 문제가 한 번 문이 닫힘으로 끝나는 거예요. 2번이 아니에요. 2번의 기회가 없어요. 한 번이. 문이 닫힌다는 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젠 그리스도를 다시는 그리스도하고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대면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2번이고 3번이고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 가장 심각한 이 엄중한 이 사건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내 현세 육적인 삶이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전부이겠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것만을 가지고 그냥 복잡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항상 자신의 영혼을 언제나 자기 영혼 속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성령 안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어느 때인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쯤에 신랑이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냥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지켜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 연극 중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유명한 연극 있죠. 가장 쓰잘데없는 연극이에요. 제가 볼 땐 가장 형편없는 연극이에요. 그걸 뭐 대단한 연극이라고 뭐 수십 년 동안 상영을 했다는 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와요. 예수님 옵니다. 분명히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할 거예요.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단 교회를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고 충신히 다녔던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더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매번마다 그렇게 주님 오신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주님이 오신구나. 그걸 보면서 아마 다들 엄청나게 깜짝 놀라서 뒤집어 넘어질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간다니까 그냥 등 하나 들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재밌게 오늘 뭐 신랑이 온다더라, 뭐 신랑이 어떻게 생겼겠냐, 수다를 잔뜩 떨다가 늦어지니까 또 졸다가 근데 신랑이 느닷없이 확 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또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또 문을 열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한 번입니다. 2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중공 폐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특히 유럽하고 미국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초기에 보십시오. 초기에 뭐 중국, 뭐 우리나라, 일본에서 뭐 이런 병이 돈다 했지만은 뭐 유럽이나 저쪽 미국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아시아에서 뭐 전염병이 도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무사 태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저쪽으로 병이 가니까 어때요? 지금 마른 들판에 그냥 불이 번지는 것처럼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죽을 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로 인해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예상도 못했죠. 그저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죠. 바로예요. 바로 이거와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남 얘기하도 들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지나면서 가장 제가 아주 힘든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심판, 지옥, 형벌, 주님 오시는 거. 하여튼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요거를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들 보면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막상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면은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 또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뭡니까? 그 외에는 다 문을 확 닫아버려.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 깨어있으라.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영혼이 깨어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고 이 진리의 엄중함,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지를 깊이 여러분 인식합니까? 이걸 만약에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금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국 나중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꼴을 우리가 그대로 그려두려면 당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앞에서 주께서 문을 확 닫아서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때 그 말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온전한 살아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령에 의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별 문제 없겠지. 그냥 막연합니다. 막연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때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에겐 성령이 내주합니다. 저들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매일매일 저들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께서 저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준 거예요.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에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바깥 거기에서 영원히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울며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린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잠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랑 오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 처녀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길로 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믿음에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언제나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에 절대 거기에 취하지 말아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말아라. 그게 전부인 양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양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그 신랑에게 모든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건성이었죠. 건성이 그냥 건성 대충. 그러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중했어요. 중요했어요. 그들에게는 신랑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신랑을 만나리라. 내가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냥 대충 건성, 뭐 들어가나 말거나, 뭐 신랑이 글쎄 오면 오는 거고, 아무 준비가 없는 거, 아무 준비가. 믿음의 준비도 없었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추상적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저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울부짖을 거란 말이에요. 문을 두드려가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냉정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께서 저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저들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육신에조차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세상에, 이렇게 온 세상이 때 아닌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한다고 했을 뿐이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으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이번 주에라도, 다음 달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이 예측해서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이 예측한다고 해서 그 예측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하물며 이러한 영원한 문제를 어떻게 감히 사람이 예측해요? 이 영원한 문제를 어떻게 예측해요?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내년 2020년도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누가 몇 명이나 이걸 예상했겠어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몇 사람이나 이걸 예측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온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신랑 오시는 그날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신랑 되신 그분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분의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만 그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직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깨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깨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꼴을 당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반드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병이 들어오니까 저 바깥에 있는 저 벚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또 벚꽃 놀이 한다고 막 예년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벚꽃 보려고 여기저기 막 사방천지를 다니겠죠. 근데 올해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진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에 그 심령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발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한 영혼도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한 영혼도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단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어리석은 처녀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제발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각성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일에만 제발 몰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주여 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영혼도 그러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결혼 잔치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영생을 누려야지. 거기서 쫓겨나서 그 어두운 데서 영원히 거기에서 울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기름을 준비할 걸. 아무리 후회해봐 소용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했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준비할 걸. 미리 준비할 걸. 그랬으면 내가 저 결혼잔치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텐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었겠습니까? 지금 그 전에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때 가서 그러기 전에 지금 이 시간 빨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성령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이 땅의 그 온갖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몰두하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들,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제라바 교육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슬기로운 다섯천에 가 있어야지, 어리석은 다섯천에 가 있다면은 아마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비통할 거예요. 제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셨다 했을 때 나는 과연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할 사람인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너는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나하고 언제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교제한 적이 있느냐? 나를 따라온 적이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적이 있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느냐?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한 자는 주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모두의 영혼에 깊이 심어주시고 한 영혼도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오니,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때, 혼란한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등불을, 그 믿음을 성령 안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